5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잘했어요. 우리 한별이도 왔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멋있네요. 네. 자,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아멘. 아직이요? 네, 5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이 읽을게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우리 성화 못 왔어? 아, 맞다. 그렇지. 맞아, 그렇지. 지난주에 듬뿍이 이슈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화들짝 놀랐었던, 그쵸?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지난주 듬뿍이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 다 놀랐어요. 성화가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못하는 일들도 많아서 청년들한테 사람들 미안해요. 내가 볼링도 치고 싶었고 이러면서 울면서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몸의 작은 변화에도 막 우리 성화가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그리고 온통 듬뿍이 생각으로 성화의 마음속이 가득하고 있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듬뿍이는 성화가 그러고 있는 거 알까? 성화가 그렇게 예민하게 몸의 변화에도 그냥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막 먹지도 못하고 잠도 편히 못 자고 그러는 거 듬뿍이가 뱃속에서 알까 모를까? 모르지. 듬뿍이가 뭘 알아. 그럼 성화가 그거 듬뿍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하고 알아주기를 바랄까? 아니면 그냥 잘 크기만을 바랄까? 잘 먹고 잘 크기만을 아마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냥 잘 자라기만 해도 고맙다 이럴 거야. 그치 동이야? 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의 엄마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왜? 우리미가 많이 있었네? 잘했어 우리마. 여러분들의 엄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낳았어요. 그런데 태어난 나의 입장에선 엄마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 엄마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모르잖아. 그냥 나는 공짜로 태어났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공짜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태어나 있잖아요. 그쵸? 태어나서 엄마는 나에게 젖을 공짜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공짜로 나를 키워주시고 나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우리는 다 부모한테 공짜로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공짜로 받는 것을 감사할 줄을 우리가 아나? 당연한 거로 알지.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받는 거를 당연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철들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 부모님께 이 사랑을 어떻게 갚지? 하고 은혜를 갚고 싶으려고 하면 그때는 끝났어. 부모님이 돌아가셔. 철들고 나면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철들어야 돼. 아멘. 근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지. 공짜로 받았어. 내가 뭘 했어?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냥 나는 받아들이기만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공짜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엄마가 나한테 고생하고 엄마가 나한테 주신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나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갚으려고 할 때가 되면
그때는 죽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그때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니까,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니까. 그러나 내가 깨달을 때쯤 되면 나는 이제 죽어서 평생 후회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도 빨리 철들어야 해요. 아멘.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철들자. 철들자. 범이야, 철들자. 네, 철들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무毒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하셨지? 벙어리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너희들이 나 따라다니면서 출세 좀 할 것 같아서 따라다니냐? 너희들이 뭐 한몫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다니냐? 예림이 졸리냐? 잘 봐요. 그러냐? 나를 그렇게 뭔가 해먹으려고 따라다니냐? 내가 뭐 이 세상에서 왕이 될 것 같아서,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아서 나를 쫓아다니느냐? 얘들아,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자가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찾아보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사님이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네가 뭐라고 대접받으려고 해? 이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 자리에 한몫 해먹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아들이 오신 이유는 나를 따라합시다. 섬기려고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죽을 그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어서 못 해냈던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주는 것이 대속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져서 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섬겨주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려고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팍 꿇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섬겨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죽도록 섬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십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에 보면 이렇게 나를 섬겨주려고, 나를 위해 대속물로 죽어주시려고 오신 이 성탄절에 보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남자 여자 어울려서 못된 짓 하고, 3월 4월쯤 되면 산부인과가 아주 메어질 정도로 바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탄절에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을 뱃속에서 찢어 죽이는 일들이,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아주 더러운 짓들을 성탄절에 아주 막 뜨겁게 저지르고 있어요. 인류의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에, 그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을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 성탄절에 내가 내 육신의 향락을 쫓아서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면서 지낸다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모독하는 짓이며, 내가 얼마나 그 성탄을 씹먹는 아주 배은망덕한 자이며 성탄을 저주하는 못된 행위입니까? 큰일 났네. 2시 반까지 예배 끝내라고 하셨는데 3시까지 올라오라고 셀 모임하고 3시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탄절 연습도 해야 되는데. 성탄절 연습 영상에 모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대통령이 또 탄핵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너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탄핵이죠. 뭐 우리나라만 위험해? 뭐 지금만 위험해?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지금 정말 여러분들, 찬유야, 너 일어나봐. 찬유 일어나봐. 그냥 예 아니요만 대답하도록 우선 질문한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네 성격 알아. 이미 다 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찬유야, 너 몇 살이야? 너도 18살이야? 그렇구나. 소연이 어디 갔냐? 네? 박서연 어디 갔어? 소서 어디 갔어? 도망갔어요. 박서 어디 갔어? 이놈 새끼 찬양하고. 저요? 그래, 너 거기 있잖아. 너도 18살이잖아. 저 20살. 그렇게 한 거. 찬유야, 네가 볼 때 지금이 종말인 거 같니? 아닌 거 같니? 종말이라는 말은 뭐라고 해야 제가 알아들은데 쉬운 단어가 될까? 말세인 것 같니? 아닌 것 같니? 말대가 아닌가요? 말세는 알까? 알지? 찬유는 알지? 몰라요, 저는. 알지? 그 정도는 알지? 그렇지. 근데 너도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너도 말세야? 너도 네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앉아.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진짜로 예수님 오실 날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이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내가 보고 왔다고. 성경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여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그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고 싹이 나고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갈 때가 그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 지구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가 있을까? 천만에. 저 북한도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거기도 이미 여기 남한보다 북한의 교회가 더 먼저 세워졌고 저곳에서 더 부흥이 많이 일어났었어.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목사님, 아프리카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아프리카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무슬림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요, 무슬림 사람들도 예수님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코란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라고 써놨지. 그들도 다 알아요. 이미 지구상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갔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지.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지금 술이나 퍼마시고 음란하고 성적인 죄 지으면서 쾌락과 향락과 정욕을 쫓아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쫓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해요. 아멘. 누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날 수 있을까? 그렇지. 신부는 신랑을 뭐 하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창현아, 미국 사람 됐어요?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부는. 그쵸?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다리는가?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가? 안 기다린다면 아까 구원받은 사람이 기다린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날이 더딘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 같아. 예수님이 그냥 허풍 떤 거짓말 하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이 지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대요. 종이장처럼 하늘이 떠나간대요. 떠내려가고, 그리고 이 지구가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 지구가 뜨거운 물에 활활활활 타서 녹아서 없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은? 지구가 망한다니까? 지구가 사라진다니까? 활활활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 자들을 멸망하시려고, 그 멸망의 심판에 사용하시려고 지구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의 주소는 예수님 품이어야 돼. 아멘. 저 천국이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끝내야 돼요. 어떡하나. 오늘이 성탄절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큰일 났네. 마리아 얘기도 해줘야 되고 큰일 났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22일 날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 철딱서니 없이 그냥 뭐 기쁘다고 오셨네, 그럴 게 아니야. 사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잖아. 그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가잖아. 그쵸?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날 위해 오셨어. 그게 너무 감사해. 그런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통받으러 오셨잖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야 하잖아. 죽일 것을 알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 우리 성탄절에 철딱선이 없는, 철 없는 그런 애들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나로 인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탄절을 보냅시다. 아멘. 그래, 아까 우리 종현이가 찬양인도 하면서 얘기했어. 날 위해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성탄절에 내 입장에선 너무 감사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선 너무 괴로운 날이잖아. 그때 우리가 이 성탄절에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뭐 해야 될까? 교회 안 나오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 와가지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성탄절이 무엇인지 아는 철든 사람은 성탄절에 나가서 악한 짓 저지르지 않아. 아멘. 아멘.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내가 성탄절에 대시해야지, 만나가지고 어디 가야지, 지금 그런 생각 할 때가 아니야. 그런 생각 할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데.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뭐예요? 그치, 난 제목을 몰라. 소방서인가?
소방차인가? 근데 그 소방관 내용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소방관들에게 고마워하잖아. 누군가가 막 불이 팔팔팔팔 끓어오르는 아주 막 불이 막 휩싸여가지고 여기가 가득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 떨어지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막 와서 그 위험한 순간 나를 등에 업고 막 문 밖으로 뛰어나갔어. 근데 그 사람은 그 불에 휩싸여가지고 불길 속에서 죽고 난 그 사람 때문에 건짐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평생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어? 없지. 영화도 만들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불바다가 아니라 내 영혼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대신 죽어주셔서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이번 성탄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철들어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청년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